지금 뭐 예배 시간이니까 뭐 소개하는 옛날 얘기 다 생략하고, 목사님 처음 만난 게 벌써 4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1985년도에 저는 캐나다로 갔고, 34년 만에 다시 우리 고국의 모습들, 이번에 오랜만에 좀 제가 거서증 만들려고 3달 동안 있게 돼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6년 만에 응답을 받고 평양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97년도고, 정확히 말하면 95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다녀온 곳도 한 150번 이상을 다녔고, 2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족을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살아 있어야지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다 죽은 다음에 뭐 하겠냐. 그래서 우리 교인들 수백 명이 저를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오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도 함께 동참해줬고, 또 많은 사업가들도 동참해줬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북한 선교에 쓴 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550억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자. 근데 그런 배경과 내용을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더 하고, 또 제가 찍어온 영상들도 여러분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잡혔는가? 저는 제가 잡히는 건 꿈도 못 꿨죠. 하도 도와달라고 그 2015년 1월에 장관급 되는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할 수 없이 하루만 도와주러 갔다 온다고 하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설교할 때 했던 내용들이 이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해커들이 그걸 이제 캐치해가지고 이제 저를 잡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제 김일성을 신으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고, 김일성 대신 하나님 믿고, 김정일 대신 예수 믿고, 당 대신 교회가 세워지고, 43,000개의 전국에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혁명사적권이라는데, 혁명사적권에 십자가만 붙이면 다 예배당 된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저를 계급적 원수라고 규정을 하고, 계급적 원수는 다 인민의 이름으로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최고 전원 모독죄에 들어가면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 나라는.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선한 일을 했던 것들이 다 장래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다. 그래갖고 처음에 사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시민이었기 때문에 국제 여론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재판을 번복해서 저를 이제 평생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을 내렸어요. 감옥 안에서 실컷 노동이나 하다 죽어라 이 소리죠. 저는 20년 동안 북한을 다니면서 늘 주는 자로만 살았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제가 고통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들 고생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더 실제로 이제 하게 되었죠.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여러분 고난이 있고 반대로 번영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개 100명 중에 99명이 고난은 어느 정도 다 통과를 하고 견뎌내지만, 문제는 번영이에요. 번영의 때를 견뎌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사사기를 봐도 알 수 있고,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과 이거 다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조금 자기가 왕이 되고 유명해지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아들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만, 나중에는 온갖 별짓을 다 하죠. 가면을 쓰고 점쟁이를 만나기도 하고.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말년에 왕이 된 다음에 잠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고통도 겪습니다. 솔로몬도 젊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가 찾아오고 지혜가 찾아오고 하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온갖 여인들과 더불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라를 두동강이로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을 봐도 평균 연령이 45세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30대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왕들이 죽은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임질과 매독과 성병으로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번영할 때가 다 타락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하게 되면 제일 높은 출세한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이 된 사람들 가운데 초대 대통령조차 망명으로 인생을 끝내고, 대통령 하나는 총 맞아 죽고, 대통령 4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대통령 한 사람은 산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지금도 탄핵 중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다 보면서도 왜 걸어갈까?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장로도 둘씩이나 있었는데 장로님들도 감당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번영의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2년 7개월 9일인데 2년 7개월 9일 어떻게 버텼을까?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죽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원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곱게 자란 청년이었기 때문에, 원비아는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식중독으로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돼서 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다 죽게 되니까 응급조치하고 내보냈는데, 나오자마자 죽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는 극복하기가 힘들고, 고난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 보면 평생 고난을 받았지만 아시는 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어서 그 당시에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로마로 들여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노예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수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수직상승을 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고난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참 변장된 축복이었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제3의 성례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그물에 얼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풍부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셨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볼 때 우리 인생에 물과 불을 통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게 다 문제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응답받았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어느 때까지 저를 여기 두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다 아시나니 내가 너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정금도 좋지만 너무 힘든데요. 언제까지 드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박국 2장 3절을 주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그렇게 이제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 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생애를 돌아봐도 주로 어려울 때 인내를 배웠는데 우리 집안이 잘 나가던 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 본적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53번지인데 명동에서 백화점도 하고 고려정이라는 식당도 하고 미지백화점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명화, 정경화 집에 우리가 팔았는데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할머니의 그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얻어맞고 재물이 다 날라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저희 집안이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중단하고 등록금 낼 돈도 없어갖고 그래서 연탄 장수도 하고 연탄 디아과도 끌어보고 백화점 배에 대해서 장사도 하고 야간 학교를 다니고 배도 많이 고파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잠깐 몇 년 동안 배고팠던 시절이 저한테 하나의 은사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고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쓰러져 있었어요. 97년 당시에는 너무나 비참했고 300만 명이 불과 한 4, 5년 만에 다 죽어서 나갔습니다. 지구 역사에 별로 없었던 일들이 북한 땅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은사로 사용이 돼서 제가 20년 동안 북한을 도울 수가 있었고. 군대 생활 3년 우리는 후방에서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군대 생활 3년이 인내를 저한테 많이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카나다로 건너가서 했던 이민 목회 30년. 제가 이제 카나다 간 지 34년 됐지만 목회 30년 하고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랑 조금은 달라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한테 덤비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간 그래서 참아야 돼. 인내를 배웠고 요 근래에 제가 인내를 배운 것은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2년 7개월 9일 동안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24시간 365일 감옥 전체의 독방에 저 한 사람을 놓고 저를 지키는 간수는 50명이 있었어요. 양쪽에 다 권총을 차고 2명씩 교대로 2시간씩 언제나 지켰고 그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매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협박과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날을 따지면 이제 949일 동안 억류돼 있었고
32개월 동안 독방에 있었고, 사실 거의 한 3,000끼를 이제 독방에서 혼자, 우리 같은 밥이 아닌 시커먼 밥인데 돌이 많이 섞여 있어서 씹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물을 말아서 이제 떠서 먹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생활을 하고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겨울에 들어갔는데, 겨울엔 시킬 게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얼어붙은 진흙 구덩이를 파는 일을 시키는데,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책을 제가 작년 9월에다 출판을 했는데 지금 북한 남한에서 하도 겁을 줘갖고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 이제 그냥 내버리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북한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임세일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돌아오면서 읽어보시면 다 아니까,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여기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오후의 영상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하루 3끼를 다 먹는데도 몸무게가 23kg가 쫙 빠지는데, 배가 쑥 들어가니까 누워서 잠자기가 힘들었고, 팔다리가 삐쩍 말라 보이고, 나온 다음에 하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밥 사주는 바람에 이렇게 몸이 다시 배렸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23kg. 손가락은 다 망가졌고, 처음에 꽃갱이질 하는데 이게 물집이 처음에 잡히더니요, 그 다음에는 피가 터지는데, 이게 너무 추운 겨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손가락이 망가지더라고요. 손가락이. 이게 접혀지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이건 이미 다 망가져서 접지도 못하고, 이것도 펴지지도 않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손주먹 쥘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발가락은 10개가 다 새까맣게 동상에 걸렸는데, 양말을 4개까지 신었어요. 그리고 비닐로 봉지로 둘둘 말아서 동화를 신었는데도 위에는 막 땀이 나는데, 밑에는 발 시려운 그 고통이 전달해 오는 것이 지금도 생생히 느껴질 정도. 조금만 늦었어도 병원에 갔을 때 발가락 다 잘라야 될 뻔했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외로움과 싸우고 정신적인 고문, 언어폭력 일삼으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라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서 네가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미국 CIA가 아니냐, 뭐 별 억압을 다 하고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로도 자백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종이에다 적어서 다 외우게 해갖고 그걸 발표하게 하고 별짓을 다 시키고, 그러다 풀어주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풀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저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였어요. 공산당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남한에 내려오게 되면 기독교인들 다 죽입니다. 1000만 명 이상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미 스탈린은 6천만을 죽였고, 모택동 시절에는 문화혁명 때 4천만을 죽였고, 루마니아나 동굴아파 보면 다 이렇게 죽였어요. 공산당은 다 계급적 원수들은 죽여서 끝냅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도 대한민국의 죄가 넘쳐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집니다. 교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실 텐데, 교회들조차 다 타락해 있으니 목사들도 사고를 치고 대형 교회마다 사고 치고, 이 하나님이 지금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은 금식하며 울며
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 그동안 돕지 않은 것도 큰 죄지요, 사실. 그런 가운데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12지장이 다 망가져서 그 배를 가르고 12장을 잘라내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검사받던 것도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내시경으로 하면 이 정도도 안 되는 내시경을 들여보내는데, 북한은 이거 핸드마이크 같은 거 있죠? 두꺼운 거. 그런 내시경이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걸 걸레로 한번 쭉 닦더니 이 뻘리라고 소리 지더니 막 집어넣는데 그거 들어가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낸 것이 이제 12장이 다 상했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고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하지 않고. 그리고 석탄 가스 맞고 쓰러져 죽어가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살아난 적도 있고, 한 달 동안 그런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도 언어폭력이 심해서 어느 날 그렇게 견디고 견뎠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 29번을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3달을 가는데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참아내는데도 워낙 이 버벌 어뷰즈가 너무 심해요, 북한은. 그 폭력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 아들보다 어린 녀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죠.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예배 드리는 건데, 처음에 한 10개월은 성경 찬송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함께 찬송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감옥에서 날라다니던 새가 잡힌 것처럼 혼자서 예배 드리려니까 촬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우린 PPT로 보던 습관이 있어갖고 가사가 어떤 때 생각이 안 나요. 날마다 부르는 찬송인데도 2절에서 맥히고 3절에서 맥히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서 쓰고 해서 많은 쪽지 얻어갖고 한 80곡 정도 만들어 놓고 성경 좀 적어 놓고 암송한 것도 적어 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성경책에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루에 제가 나오기 전에 한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찬송도 실컷 부르고 기도도 실컷 하고, 크게는 못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주일날은 또 일을 안 시키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입술로는 우리가 주일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날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1시간 때우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이 1시간 동안 무슨 찬송을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까지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교우들 신방도 하고, 이게 정말 주일답게 보내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뭐 하실지 모르지만 함부로 주의 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예배 초청받는 것은 거의 안 가요. 친구니까 왔지, 친구니까. 짧은 시간에 할 말도 없고, 하다가 말면 또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예배에 어떤 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1시간에 끝내기가 급하다 보니까 쫓기는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른들은 뭐 그럭저럭 나가는데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반 이상이. 청년들이 다 떠나버려서 대학생 가운데 예수 믿는 애들은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나와요. 미전도 정도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한 30-40년 지나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정부도 뒤집어지고 모든 게 다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이 자유가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것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4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북한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런 자유가 없이 살아보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축복에 익숙하다 보니까 축복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뿐이죠.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 그리웠던 것이 감옥 안에서 이 어두운 삼중 창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언덕이 있는데 산속에 언덕 길이 있어요. 오솔길 같은 것이. 그거를 너무나 걸어보고 싶은데 자유가 없으니까 그건 3년을 있으면서 한 번도 제가 자유롭게 걸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제 마음속에 갈망이 돼갖고 요즘에는 계속 걷습니다. 어제도 2시간, 그제도 3시간, 1년 내내 저는 매일같이 걸어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공기도 별로 안 좋은데 서울 와서 지난번 청계천 동대문에 지금 숙소가 있는데 동대문부터 광화문까지 딱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서 답심리까지도 갔다 오고 청계천 그 길 좋잖아요. 이 교인들이 이런 데 와서 좀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걸으면서 여러분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전교인이 글로 모여가지고 청계천을 걸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거나 그 다음에 기근이 임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재앙이 올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저는 이 미세먼지가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편서풍이 불어서 그런 건데 바람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 기도를 합니까? 이런 걸 위해서. 가끔 뭐 태풍의 진로를 바꿔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어떤 신호예요. 미국의 9.11 사건도 절대 우연이 아니고 작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 난 것들은 우리나라 면적만큼 타버렸는데 제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몇 달 동안 해를 못 봤대요. 연기로 가려져가지고. 애기 이제 2살짜리 애기인데 애는 집안에 가둬놓고.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국을 깨우시고 한국을 깨우시고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완전한 육체 인간,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귀한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영성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냥 다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감히 말해서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은 알았어요.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순된 재판을 받았다고 처음에 속이 너무 상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그렇게 평생을 제가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제가 북한에 약점 잡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극히 조심을 합니다. 결국은 다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첫날 밤 좀 무시무시했어요. 분위기가. 감옥하고 나하고는 상관을 지어본 적도 없는데 산속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할 때 못 보게. 그리고 눈을 딱 풀어놨는데 산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허술한 이 감옥인데
해는 뉴욕 져서 어두워졌는데 뒤에서 이러고 내가 봤더니 뒤통수를 탁 손을 때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 숙여! 한 6, 7명이 와가지고 고개를 이제부터는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다녔어요. 숙이고. 간수들 집도 못 보게 하고 죄수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 숙이고 댕기다 보니까 이제 구부정해졌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사람이 구부정하냐고 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뒤에 얻어맞고 나와서는 앞에 얻어맞고 그러면서 이제 1년 지나면서 좀 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첫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그 조그만 감옥 바퀴벌레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무슨 벌레인지 모르는 것도 잔뜩 있고 남이 쓰던 이불 하나 있는 판다떼기 침대에서 이제 여기서 살다가 죽으라는 건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잠시 묵도를 했어요. 잠시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광경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뭐 사형 선고 받았다가 다시 종신형 받고 이제 감옥에 끌려오는 건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수갑은 다 채우고. 잠시 묵도하는 동안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싹 사라지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처럼 모순된 재판이 역사에 없었고 그것처럼 잔인하고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채찍도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 정말 아무것도. 이게 중압감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제 어깨만한 하얀 흰 털 하나가 제 어깨에 위에서 가벼이 내려오는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푹 잠들었어요. 첫날 밤. 원래 잠을 잘 수 없는 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게 2년 7개월 9일을 버티게 만든 거예요. 꿈 얘기는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긴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뭐 좋습니다. 보니까 뭐 죄다 고난을 받았더라고요. 선지자들 다 성경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죄도 없는 요셉이 고생하고 감옥 생활하고 다니엘도 감옥 생활하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사야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감옥에 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성경에 있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게 이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 감옥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거구나 나쁜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북한의 감옥이 저한테는 정말 100% 99% 100%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수도원.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이제 바르게 남은 생에 살도록 제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이민생활 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 변질되어 있었고 타락했었고 우리 교인들은 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30명 모이던 교회가 4,000명이 되고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만 한 1,500명이 모입니다. 한국 사람 찾기도 힘든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슨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I'm somebody가 된 거지. 북한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게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선교사 겨우 한 70명 보내놓고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선교사 길러내는 100만 선교사 시대 여는 일을 이제 제가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만 그 선지자들의 고난에 동참한 게 감사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말하기를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의 표는 기적과 능력 행하는 거 이게 뒤에 나오지만 제일 첫 번째는 인내라고 나와요. 인내가.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제 삶의 성례라고도 말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소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집안이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연히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이 지금 분단 70년에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저는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석책을 아무리 찾아봐 봤자 뭐 제대로 설명하는 책도 없고 근데 북한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것이었겠구나. 모세의 광야 생활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때때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예외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당한 것들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 고독한 노인들도 많고 외로운 고아들도 있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고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과부들 이혼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독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인생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다 잘 나간다고 하면 부자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떴습니다. 다 물질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서 전도도 좀 해야 되고 외로운 사람 제가 전화 한 통만 해도 우는 교인들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 찾아가면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 생활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를 30년 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지내는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교인들은 눈치를 못 채도 제가 워낙 1등 배우 노릇을 하니까 배우들이 다 우리 속이지 않습니까? 연속극 보면서 줄줄 짜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가짜에 가짜 연기한 거예요. 연기. 우리는 연기에 속아서 운단 말이죠. 또 우리들도 연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 배우가 돼가고 주일날 모습과 평일날 모습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모습과 평상시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임세일 목사님이랑 젊었을 때 참 순수했거든요. 우리 뜨겁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한다고 외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열정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분당 정말 쉽지 않은 곳에 목회를 하시지만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에 큰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멘 해갖고 부흥 안 되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해보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고 이제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도원에 가서 저는 기도원 형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이 나쁘다고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우리가 좀 좋은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수도원 같은 거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동 지방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동안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영성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첫사랑도 회복하고 영적 청춘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했는데 결단을 못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결단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결단하시고 중동보다 더 좋은 수도원이 있다. 북한이라는 완벽한 수도원에 6개월 갖고 되겠냐. 제가 2년 7개월 살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3년 안 채고 안 나오냐.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의 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고문하고 괴롭혔지만 그 사람들의 죄가 뭐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고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나도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고 정말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중간중간 보여주시는 은총의 표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간수들도 다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상담하기 시작했고 저를 조사하던 그 제일 최고의 최악의 빨갱이 중에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핵심 간부들도 다 변하더라고요. 저를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시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번 일 아니면 내가 당신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수십 번 하고 목욕탕에 자기네 목욕탕 데리고 가서 나를 때를 밀어주질 않나 반찬을 갖다 주질 않나 과자를 사다 주지 않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커가 한 3,000명 돼요. 중국에 지금 북한 애들이 모든 인터넷 자료들 다 모으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서 제 설교 5년치 다 끄집어내고 저를 이제 또 잡으려고 뭐가 잘못했나. 매일 설교 읽는 거예요. 설교 읽는 거. 매일 설교 보는 거예요. 저를 조사해야 돼요. 그 리포트 써요. 그런 사이에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이한 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다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지독한 주체사상으로 찌들어진 내가 파던 얼음 땅보다 더 딱딱했던 그 마음들이요 깨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 다 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성경책에 와갖고 성경책을 한국말로 한 5번 읽고 영어로 한 번 읽고 찬송가도 1장부터 600장까지 거의 딱 아무것도 없으니까 엔터테인먼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텔레비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신문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책 한 권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떤 273장 같은 경우는 영어로 부르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고 눈물이 줄줄 나는데 한국말로 부르면 내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가사가 전달이 안 된 게 너무 많고 빠진 게 너무 많아요. 번역으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541장을 이제 부르는데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은혜 있습니까?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이 있습니까? 추운 겨울 죽일 때도 그의 은혜 변함없고 땀을 쏟는 여름에도 그 다음에 추운 겨울 죽일 때도 주의 사랑 변함없네.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그래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쭉 가사가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았고 그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다 외워서 나가서 노동하면서 부르고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그 부분이 마음에 더 와닿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찬송 좀 부르자고 교회 와서 541장 다 부르자 그랬더니 541장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본 교회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가장 위대한 선교자 손양호 목사님이 작사한 이 은혜스러운 찬송을 찬송가가 나온 지 10년도 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을까?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혼자 은혜 받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이 찬송을 부르자 해서 같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찬송가를 많이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다 보면 너무 목사님 너무 분주하니까 교인들 신방하고 뭐 운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다 분주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저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노동이 기도니까 노동하면서 기도했고, 그러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하고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하고, 제가 CCC 한 13년 있었는데 그때 사역과 30년 목회 사역을 다 머리로, 종이 펜이 없으니 머리로 다 기억하면서 강의안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그거를 이제 다 외웠어요. 강의안들을 다 외웠어요. 수없이 반복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외우는 지혜가 없어 지혜 달라고 했는데 지혜는 안 주시고, 주신 응답은 돌에는 새기는 게 최고다 그래갖고 이 돌머리가 좋더라고요. 새기니까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새겨버리니까. 그걸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강의안을 외운 게 700개를 외웠어요. 나올 때까지. 2년 7개월 9일 동안. 지금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려면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해도 종이 한 장 없이 할 수 있게 외우게 만드셨어요. 이게 여기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감옥이니까 가능했어요. 수도원이니까 가능했어요. 너무나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요? 공산당과 모슬렘은 증거가 없어요. 다 증거 때문에 잡히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이제 감사했고, 성경에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12시 반까지 하라는데 32분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말기 때문에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이제 오후에 다행히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시간 나면 이제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북한의 소식도 좀 보여드리고, 북한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아만 사람들이 백야입니다. 백야.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전혀 못 보고 있어요. 북한을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게 미국이에요. 한국보다. 미국에서는 김정일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미. 그냥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북한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때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동족이고 권력이고 혈육이지만 요 악한 소수의 정권은 이건 마귀의 집단이에요. 악의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대적을 해서 없애버려야 될 정권이란 말이죠. 이건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의 집단. 그리고 너무너무 분노하고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악의 소굴이 되는데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교회가 좀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좋은 게 좋다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1000만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면 대한민국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게 다 북한의 지령이에요. 지령. 북한에서 교회 분열시키라는 지령이 내려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사람은요, 지령을 받았는데 몇 년도까지 교인들 숫자를 반으로 줄여버려라. 대형교회 의도막고 하는 거 부분적인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사회가 말하고 간접할 일들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왜 이게 교회를 죽이는지, 목사들까지 더불어 가서 데모하는 인간들도 있으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교회를 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한번 다시 정신 차려 주시는 이제 고난을 우리는 받는데, 하여간 그 배후에 이 북한의 지령과 북한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백방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김일성 책도 수없이 받고, 감옥에서 다큐멘터리도 80년 동안 300개를 받고, 모든 공산당 역사를 다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완벽한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주사바에 빠지는 애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의 천재적인 지혜로 만든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흔들거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저 38선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영의 분계선이에요. 지금은 30년 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분단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한반도예요. 최악의 공산당, 마지막 공산당이 북한이고, 최강의 기독교가 남한에 있어요. 이 둘이 지금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면 우리나라는 월남처럼, 캄보디아처럼, 아르헨틴처럼, 요즘 저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꼴이 돼갈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기면 정말 민족 복음화라는 건 북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복음화되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북한 선교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을 다 끝내놓으셨고, 북한 사람들은 구조가 김일성만 빠지면 하나님 들어가기 쉽고, 김정일 빠지면 예수님 들어가기 쉽고, 당 빠지면 교회 들어가기 쉽고,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배당 진다고 여기서 뭐 헌금해서 쓸데없는 짓 하나도 없어요. 절대 북한 교회 짓자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운동을 하세요. 도와주고 먹여주고, 고아들도 살려주고, 살아있어야지가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져놓으셨어요. 그게 혁명사적관이라는 동네마다 다 있는데, 십자가만 딱 붙이면 꼭 예배당처럼 다 져놨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져놓으신 예배당 43,000개의 교회가 당장 설 수 있고, 최소한 2만 개의 교회를 북한이 열리자마자 우리가 세울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3만 명의 탈북자들 미리 보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목사 된 사람은 300명이 넘고, 3만 명의 우리 선교사들 다 통일되면 안식년 얻어서 북한 하겠다 그러죠. 또 지금 남어 돌아가는 목사님이 한 2, 3만 명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목사가 남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엉터리 목사들도 있지만 다 그런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간 겁니다. 목사 하나 길러내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 언제 그거 다 하겠어요, 돈. 하나님이 다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여기 청년에 있고, 여전도 있고, 남전도 있고, 동시적으로 교파 없는 교회를 북한 땅에 세운다는 합의를 보고, 이거 다 회개하고 마음이 준비되면, 여러분, 207개군 10만 단위로 살고 있는데, 한 개군에 100개씩만 교회를 세워도 2만 개를 당장 세울 수가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 하나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